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12장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활약.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에브라임의 몽리.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승리 후 입다에게 트집을 잡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기드온 시대에도 똑같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대처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가문보다 큰 일을 했다고 말하므로 갈등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파의 우월감 때문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 명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내에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지파가,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었고 가문에서 쫓겨난 자가 승리를 하자 괜히 심술이 났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못 들은 척하고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아놓고 심술을 부린 것입니다. 입다도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지파로 서로 형제 지파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다른 지파보다 앞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도 주지 않아놓고 왜 도둑놈 심보를 부리냐,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 하며 입다는 기드온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남 동료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정신이 혼란하고 화가 난 상태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칩니다. 형제 지파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괜한 허세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무려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쉽볼렛이란 발음으로 출신을 구별하여 죽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아닌가요? 42,000명의 죽음은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몰살시킬 정도의 과도한 보복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 당시 에브라임의 장정의 수가 32,5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장정 대부분이 죽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가 사라지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로서 통치한 기간은 6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입다의 이야기 후에는 평화의 시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사사들 이야기에는 짧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와 같은 대사사의 경우
평화의 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입다가 처음입니다. 동족 상단의 비극으로 당연히 평화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해놓고도 딸을 잃은 슬픔과 형제 지파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화롭지 못한 삶을 보내다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6년 만에 죽었습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은 입다의 시대에 처음 일어났고 사사시대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픔은 후일 왕국시대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끼리 종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은 큰 갈등과 상처를 남깁니다.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입다 이전까지는 각 지파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동질감이 있었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도를 넘어가는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분노와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활약.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 이후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얼핏 보면 자녀 60명을 시집장가 보내 그에게 축의금이나 챙기거나 아들과 손자 70명이 낙이나 타는 부정축적의 대명사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기록이 너무 짧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그다지 훌륭한 사사들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사의 입다 시대에 같은 지파끼리의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파끼리도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쁜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런데 입사는 자신의 자녀 60명을 각각 타 지파로 혼인을 시킵니다. 자녀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의 지파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픔이 가득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 12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의 시대에는 타민족의 침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산은 정략 결혼을 통해 민족의 비극을 치유하려고 했다면 엘론과 압돈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정을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특히 압돈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손자까지 70인을 동원해 모두 이스라엘 곳곳 행정이 필요한 것을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며 일을 수행하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합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정이 맞다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입다의 시대 이후 혼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온 가족이 나서서 사명을 다했던 사사들일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상처로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소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해 사명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는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6편부터 10편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에 편하게 나오셔서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